지난주에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쉽게 얘기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전화를 걸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얘기. 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쉽게 사랑한다는 말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점점 가벼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감동이 없습니다. 예전처럼 어떤 여자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는데 한 번도 안 본 여자가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계산서 들이밀면서 딸랑딸랑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좀 그렇죠. 최근에 국정조사 하는 거를 좀 주의 있게 보았습니다. 거기서도 존경하 없는 무슨 의원님, 뭘 존경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존경하 없는 무슨 의원님이라고 얘기를 할 때 보면 뭘 존경한다고 저러냐,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의 논리를 뒤바꿀 수 있는 말을 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왜 그럴까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그런 단어들이 순수하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신을 위한 의도가 섞여 있는 그런 단어들, 무엇을 팔기 위해 사랑합니다, 또 좋은 대답을 얻기 위해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말들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제 마음속에 거북한 느낌이 들어왔던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기독교인. 적어도 기독교인 하면 정직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안과 밖이 똑같고,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창피할 정도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무리잖아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정말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약속은 잘 지키고, 거짓말 안 하고, 부도덕하지 않고, 믿을만 하고, 그렇게 여겨지던 때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성도라는 의미가 말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되었을까? 오늘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사건은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들 넷이 있는 가정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한날 한시에 불에 삼킴을 받아 죽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비극적이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던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하루 한날 한시에 죽게 되는 것이 매우 놀랍고, 또 하나는 그들이 죽은 그 사건이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에 삼킴을 받아서 나답과 아비후가 한날 한시에 불에 삼킴받아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단어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는, 특별히 거룩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을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다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을 수 없었던 거룩의 가벼움을 경고하기 위해 오늘 사건을 일으키셨고, 그 사건은 수천 년 지난 오늘날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건은 한날 한시에 주일을 하던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들이 불에 삼킴받아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일까라는 것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혹시 사고는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을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불이 꺼뜨려지지 않도록 계속 그 일을 담당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답과 아비후였거든요. 성막 안에 향단의 불이 계속 꺼뜨려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감당했던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니까
불을 어떻게 다루다가 실수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나무를 잘 타는 짐승 있잖아요. 꼬리 길고 우리 닮은 사람, 닮은 짐승. 그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계속해서 다루는 이 나답과 아비후도 실수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1절 분향하더니 2절 보세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불을 잘못해서 떨어뜨려서 불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두 아들들을 삼켰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이 성경에서는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켰다라고 말하고 있죠. 불에 탔다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칼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쓰였거든요. 아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이 나서 불에 탔다는 뜻이 아니고 불에 의해서 삼킴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디바워라고 하거나 혹은 컨숨이라고 하는 개걸스럽게 먹거나 혹은 먹어치웠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예사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이 옮겨 붙어서 불에 타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또 알 수 있냐 하면, 그 시신들이 불에 삼킴받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그들을 이제 시신을 끌어내는 장면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5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옷 입은 채,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옷이 그대로 입혀진 채란 뜻이에요. 불에 탄 게 아니고 옷이 그대로 있었어요. 옷도 타지 않을 정도로 불은 그 두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불에 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이 불은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불에 불꽃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에 가까이 갔던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불이 붙었다, 그리고 불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엇인가를 탄다는 것은 무엇을 태운다는 것을 말하고, 무엇을 태운다는 것은 무엇이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불에 타서 이 두 아들들이 죽었다면 적어도 옷은 타야 됐고 몸은 탔어야 되거든요. 몸도 안 타고 옷도 그슬리질 않았어요.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사로운 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사고가 아니고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아들들의 죽음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아들들은 불에 타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에 의해 숨이 멎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 옛 분들은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어 이런 얘기 하죠. 뒤로 넘어지면 뒤통수가 깨져야 되는데 코가 깨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코가 깨진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이 일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불에 삼킴을 받은 두 사람이 불에 타지 않고 옷도 그슬리지 아니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런 심판을 내리셨을까?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론의 두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죽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런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심판의 이유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성경은 두 아들들이 불에 삼킴받은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라는 말을 하나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각기 다른 불을, 향로를 가졌다, 또 다른 불을 가졌다. 이 두 가지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향단의 불을 계속해서 꺼뜨리지 않는 일이었어요. 제사장 두 사람이 한 팀이 돼서 하는 거거든요. 각기 향로에 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두 사람이 같이 있지 않고 향로에 불을 지필 시간에 딴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각자의 향불을 붙였어요. 뭔가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준비하지 않고
미리 예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 공부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다른 불을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NIV 성경에 보면 unauthorized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해 놨거든요. 권한이 없는 불, 독단적인 불,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고, 또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책에서는 그냥 단지 그냥 strange라고 하는 이상한 불, 알 수 없는 불을 가지고 불을 지폈다, 이렇게 해석해 놓았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구절,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profan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불경스러운, 세속적인 불을 가지고 불을 지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불을 갖다가 지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셨을까? 두 사람이 이렇게 죽고 말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불과 다른 불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불, 그 불이 세속적이지 않은 어떤 불,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불인지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불로 계속 불을 지속하라고 하시는 그 불, 그 불입니다. 그 불. 그 불과 지금 다른 불이 지금 비교되고 있죠.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말입니다. 그녀가 떠나버렸어요. 혹은 그 남자가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야, 뭘 그거 갖고 그래. 세상에 진짜 남자 많아. 진짜 여자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실현당한 여자나 남자는 그 말을 듣고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위로받지 못해요. 또 친한 친구가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들도 많은데 뭘 그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친구와 헤어진 그 친구는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자식 앞서 세우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식 앞세운 사람에게 다른 자식들도 있는데 아니면 또 나오면 되지 말하면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남자, 여자, 친구, 자식, 그는 그냥 보통 집합명사로서의 그 명사와 나를 사랑했던, 나와 사귀었던 그녀와 그 남자, 그리고 나의 절친, 그 친구, 그리고 내 앞서 떠난 그 자식, 고유명사로 쓰여 있는 그 자식과 그 남자와 그녀와 그 친구는 다른 거예요. 절대로 그냥 남자와 그 남자, 그냥 여자와 그녀는 다르죠. 대체가 안 됩니다. 대체할 수 없어요. 대체 불가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려면 이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를 가지면 뭐가 좀 먹고 싶다고 하잖아요. 저희 막내 아이 노산을 했는데 제 아내가 아기를 가졌는데 자꾸 장어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였거든요. 14년 전이니까. 근데 지금 부목사 사역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부목사 사역 해야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장어를 사줄 수가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그러던 차에 이제 시간을 내고 돈을 내서 장어집에 갔었어요. 성남 이렇게 사거리에 있는 장어집에 어떤 장어집에 갔는데 갈 때부터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제 아내가. 먹고 싶다 장어를 사주러 가는데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먹으면서도 안 좋았어요. 계속 안 좋았어요. 지금도 장어를 먹었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김포에서 아버님과 먹었던 그 장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장어들은 장어도 아닌 것들이죠. 그 장어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장어를 못 먹은 것 때문에 가끔씩 그 장어를 못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 장어 말입니다. 그 장어. 이 장어가 아니라 그 장어. 이 장어들이 아니라 그 장어들. 그게 먹고 싶은 거죠.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이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지피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불은 그냥 불과는 다른 불이에요. 그 불이 아니면은 그 불이 아닌 거예요. 그 불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불을 가지고 매우 불경스럽든지 세속적이든지 아니면 독단적이든지 이상하거나 알 수 없는 불을 가지고 향로의 불을 계속 지피려고 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문제였죠. 왜 그들은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까?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9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잘 보세요. 이 사건 바로 뒤에요.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 이 말 무슨 말씀이죠? 이 두 아들들이 술 먹다가 간 거예요. 술 먹다가 막 시간을 놓쳐서 막 시간 됐으니까 급해가지고 막 가다 보니까 각자 간 거죠. 각자 향로를 가지고 갔고, 뭐 급하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불을 가지고 와서 지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급한 대로 그냥 불을 지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술을 마시면, 오늘 본문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을 보면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래서 있죠. 술을 마셨고 취했기 때문에 거룩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정하신 불과 그렇지 못한 불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없죠. 지금 이 세상의 시국에 대한 것도 분별력이 다 틀려요. 솔로몬이 많은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것 주세요. 나는 돈도 필요 없고요, 오래 사는 것도 필요 없고, 저는 이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가 호크마예요. 호크마가 솔로몬이 받았던 그 호크마, 그 지혜가 분별력이에요. 통찰력이에요. 술을 마셔서 통찰력을 잃어버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교만에서 나온 거죠. 우리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야. 나는 이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했던 것은, 그가 그 일을 할 때, 불을 지피고 또 회막에서 그 일을 할 때 보시면 9장 2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와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주의를 하다가 뭐 이렇게 번제물을 태우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불이 막 임재해서 막 제단에 있는 것들을 확 휩쓸어가는 장면들을 백성들이 보고 엎드린 거예요. 막 엎드리고 우와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엎드렸잖아요. 엎드렸을 때 그때 제사장 그룹 속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어요. 이것은 꼭 그 사건이 생각나지요. 엄마 나귀와 새끼 나귀가 이렇게 메어서 있었어요. 그날도 똑같이 풀을 먹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오더니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하면서 주인에게 얘기하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누군가 탔죠. 누군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막 사람들이 그냥 막 엎드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막 깔아놓고 나귀 등 위에 막 옷을 벌쳐놓고 막 소리 환호하는 것을 보았어요. 나귀 새끼가. 그리고 나귀 새끼가 생각했죠. 대단한 나인걸? 대단한 나귀 새끼지 나는? 그렇지. 여러분, 나귀 새끼가 영광을 받았어요? 나귀 새끼 때문에 백성들이 소리 질렀어요? 엎드렸어요? 옷을 깔았어요? 아니에요. 나귀 등에 태운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론의 아들이야. 나는 제사장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고 엎드리는 것을 보고 난 대단한 사람이지. 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나 없으면 안 될걸?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교만이죠. 교만. 신학을 하기 전에 은행 다녔었는데요. 은행 다닐 때 고등부 선생님을 했었어요. 고등부 고3 아이들을 섬겼는데 우리 반 아이들, 제가 섬기던 아이들 진짜 잘했어요. 뭐 성경 읽는 것도 잘하고 퀴즈 대회도 잘하고 막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역시 잘하는 거지 생각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고등부에서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등 해야지 하고 아이들과 같이 토요일마다 연습을 했었어요. 고3 아이들과 같이. 그날도 멋지게 이렇게 양복, 그때 까만색을 입었어요. 까만색 딱 양복을 입고 제일은행 배지를 딱 달고 배지를 딱 달고 뭐 기타를 딱 갖고 막 기타 반주를 막 하면서 애들 막 율동을 막 연습시켰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여자아이들, 특별히 여자아이들이 막 얼굴이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막 그랬어요. 그 얘네들이 왜 이러나? 오늘 내가 되게 멋있었나 보다. 내가 너무 멋있으니까 얘네들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 그래도 얘들이 뭐라 그러면 얘기해야지. 얘들아, 선생님 너무 좋아하지 마라. 선생님 부인도 있고 그리고 또 애도 있는데 너무 좋아하지 마. 계속 그냥 저를 뭐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 얼굴을 막 빨갛고 애들이 그냥 여자애들이. 심지어 남자애들도 막 얼굴이 빨갛고 그래서 야, 니들마저 막 그래 생각했어요. 막 그래서 저는 막 속으로는 얼마나 좋은지 그래 우리 고등부에서 우리 반이 최고지 너희들이 최고야 그리고 내가 최고지 막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연습하다가 잠깐 좀 쉬자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그냥 까불까불거리는 깜씨라고 하는 애가 딱 오더니 저한테 선생님 할 말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얘 여자애들이 선생님 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얘기하는가 보다. 그래 뭐 얘기해봐. 선생님 바지 자꾸 열렸어요. 야, 그래서 내가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까만 옷에 그 당시 때는 팬티가 다 흰색이었잖아요. 얼마나 얼굴은 뜨겁고 지금도 아래가 시원해요. 얼마나 그때 일을 생각하면 창피한지. 여자애들이 선생님 그 열렸는데 말을 못했던 거죠. 저는 저대로 야 여자애들이 그냥 인기가 참 많구나. 애들이 선생님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나를 이만큼 사용하시고 이렇게 세우신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착각입니다. 대부분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지 않으면 그렇게 시키지 않으면 그나마도 예배 안 드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저 목사 안 삼으시면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세우신 거죠. 내가 없으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나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에요. 요즘에 혹시 말씀을 대하는 태도나 교회 봉사하는 자세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수십 년 동안 해온 건데 뭐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성경 본문 말씀 딱 나오면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지 다 머릿속에 떠올라. 교회를 왼손으로도 할 수 있어.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올해도 내게 그 일을 맡기셨다면 올해 나를 처음 사용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게 집사 직분을 맡기시고 내게 권사 직분 맡기시고 목사 직분 맡기시고 이런 직분들을 맡기셨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나 같은 사람 뭔데 이렇게 맡기셨는가 그런 마음 가지고 새로 시작해야 돼요. 나는 그동안 해왔고 나는 믿음의 가문 가운데 태생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읽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많이 배울수록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많이 깨달아요. 진짜 많이 할수록 그 분야의 전문가일수록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여러분 장례를 많이 집례를 하죠. 목사는 장례 집례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빨리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애쓰고 부모님 수발 다 하고 평생토록 부모님 돌본 사람은 장례식 때 눈물만 눈물 다 흘립니다. 눈물만 툭. 그때 몇 년마다 그냥 뭐 외국 살다가 혹은 몇 년마다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어머니 한 번도 못 찾아본 반대일 수도 있어요. 너무 또 오해하죠.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런 또 딸들은 하면서 그냥 관 들어갈 때 막 따라 들어가려고 해요. 막 그냥 사람들이 붙잡고 따라 들어가요. 그때 발로 빡 차고 싶어요. 그냥 그 들어가라고. 평소에 잘하지 않은 사람은 엄마 돌아가시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렇게 더 우는 걸 내가 봤어요. 진짜 고생한 사람은 아무 말 안 해요. 진짜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한 사람 드러나지도 않아요. 물론 아쉬워서 그렇겠지만 진짜 고생할 사람일수록 눈물만 흘립니다. 나 같은 거 사용하신 거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온 게 감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게 감사고 나 같은 거 구원받게 하신 거 감사고 나 같은 거 사용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을 가벼이 여길 때 참을 수 없어 하십니다.
오늘 제목처럼 참을 수 없는 거룩의 가벼움. 참을 수가 없어 하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왜 그렇게 심하게 다루셨을까? 그거 했다고 나닷과 아비후를 한 날 한시에 그냥 불이 삼켜서 죽게 만드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엄중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보면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 하면요, 지금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형들이 죽었어요. 첫째 아들, 첫째 형, 둘째 형이 죽었어요. 셋째와 넷째와 그의 아버지 아론에게 모세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6절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나답과 아비후 동생들이에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해요.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아들 죽었지만 형들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래요. 슬퍼할 문제가 아니래요. 이거는 슬퍼할 문제가 아니래요. 슬퍼한다는 건 뭐예요? 억울하거나 안 됐으니까 슬퍼하는 거잖아요. 슬퍼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슬퍼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슬퍼하다가 너희들도 죽을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래서 너희 죽음을 면하지 않도록 해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어요. 늘 예배 드리는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또 늘 우리 헌금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냥 세상 속에 살다가 시간 돼서 급하게 오는 거예요. 오자마자 그냥 또 만나서 서로 막 얘기하고 막 그래요. 준비도 안 하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지 않냐고 와서 헌금을 꺼내다가 지갑에 보니까 좀 비싼 거 다시 집어넣고 좀 더 싼 거 꺼냈다가 막 집어넣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준비하지 아니하고 미리 마음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참을 수 없어 하세요. 참을 수 없어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모세는 보세요. 그 두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죽은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의 마음이 경직되고 얼었는지 두려운지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는 고기가 있어요.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위조차 번제물로 드려버립니다. 그러자 모세가 얘기해요. 너희들 왜 그거 안 취했냐? 왜 그거 먹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하신데 왜 그거 먹지 않았냐? 라고 얘기했더니 아론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은 죽은 그 두 아들들을 말해요.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그 두 아들들이 죽은 그 사건을 말해요.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그 얘기를 하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났었는데 아론이 그렇게 얘기를 하자 좋게 여겼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얘기였어요. 저희들보다 더 선배 되시는 목사님들 총신에서 공부하실 때 어느 날 식당에 음식이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전도사님들이 막 식사를 안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대요. 왜 그런가 하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날 그 식사 메뉴가 선짓국이었대요. 선짓국. 그런데 보수적인 데서 자라신 분들은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국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안 먹고 나갔다는 그런 얘기를 직접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고등부 때였는지 청년부 때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중등부 때였는지. 어쨌든 예전에 수련회를 갔는데 전사님이 너무 고단하셨고 힘드셨는지 저쪽 구석에서 주무시는데 보니까 성경책을 베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성경책을 베고 주무시다니 이런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얼마 전에 신방 가다가 성경책을 갖고 식당 갈 수가 없어서 부목사님한테 받아! 하고 성경책 줬어요. 던졌어요. 예전 같으면 번개 맞을 일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괜찮아요.
뭐예요? 아론이 두 아들들이 지금 불에 삼킴받은 사건을 보고 마음이 경직된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 속죄제물 중에서 혹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부위를까지 내가 먹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아예 안 먹겠다고 하면서 다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함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습관처럼 하면, 하나님의 일을 습관처럼 하면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도 그냥 주어진 것, 그냥 거저 얻은 것으로 생각하면 감사가 없어요. 눈 떴을 때 하나님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고 눈 돌아가게 하시고 발 움직이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그리고 내 옆에서 자고 있는 가족들을 볼 때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해요. 하나님에게 맡기신 직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뭘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감사가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거룩을 가볍게 여겼어요. 아버지 대제사장이고 나는 제사장이고 내가 하는 일은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고 늘 해오던 일이고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습관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주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매번 고민하죠. 하나님 뜻이 어딜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죠. 하나님 뜻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뭐지? 너희의 거룩함이라 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길이에요. 거룩한 일을 한다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거룩하다고 여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싸잡아서 다 거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목사라고 거룩하지 않아요. 장로라고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한 사람을 거룩하다고 여기셔요. 그러니 일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고 여김을 받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니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자기 아내한테 함부로 하는 남자가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안 쓰세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안 돼요, 그거. 가짜예요. 세상 사람들이 욕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갖는 거 그렇게 하지 말래요. 거룩하지 않는 것이래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전을 이렇게 보였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써있어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왜 저렇게 살지? 왜 저 모양이지? 우리는 판단하고 미워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날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지, 거룩한지, 아내에게 잘하는지, 음란을 생각하지 않는지, 세욕을 버리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과하게 판단하며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거룩함입니다. 나는 요즘 혹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소리를 지르고 막 엎드린다고 해서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자꾸 우리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사랑해 주시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뭐가 좋아서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시겠어요?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술이나 그 밖의 쾌락, 권력 등에 빠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성도, 거룩한 무리.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거룩에 더욱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쫓기 위해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버릴 때, 잃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박소리가 들리죠. 잘했다. 그런 거 포기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구나. 주일날 문 열면, 주일날 장사하면 돈 많이 벌겠지만 주일날 예배당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주의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접고 닫고 왔구나. 잘했다. 이러실 거예요.
요즘 소중한 것들이 너무 쉽게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죠.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사랑이 저 정도의 무게일까? 사랑했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쉽게 저런 것 때문에 헤어진다고 할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저런 것 가지고 시시하게 저런 것 가지고 막 저렇게 싸우고 막 저럴까?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맞는 감정을 느꼈던 것일까? 집착 아니었을까? 혹은 소유욕 아니었을까? 혹은 애증은 아니었을까? 혼돈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직함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정도는 다들 하는데 뭐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사업을 해요? 하면서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없었는가? 마치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처럼 되어버리지는 않았을까? 나라가 흔들리고 막 기반이 흔들리는 그 원인이 뭐예요? 정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의뢰하는 것들은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금방 드러날 일도 거짓말해요. 그게 일반화가 되어버렸어요. 삶이 막 지금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깨끗한가? 우리는 괜찮은가? 교회는 괜찮은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괜찮은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찾고 계세요. 지금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을 수 없는 거룩의 가벼움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하죠. 이 정도쯤이 하고 하는 거짓말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부도덕적인 행동들, 늘 해오던 건데 뭐 세상스럽게 하면서 쉽게 하는 하나님의 일들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많이 알고 싶어져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떨 때 제일 슬퍼하는지, 무엇이 기쁜지,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온종일 그와 얘기해도 또 내일 그 사람과 또 얘기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알아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또 알고 싶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사람들도 그렇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들 얘기는 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예요. 말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지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목사님을 사랑해요. 뭐 장로님을 사랑해요. 여보 당신을 사랑해요. 말을 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추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책을 읽다가 예전에 읽은 괴테가 지은 젊은 베르트레의 슬픔, 그 책의 한 부분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것을 잘 몰랐는데 그땐 잘 몰랐어요. 뭐 심지어는 베르트레의 슬픔에 대한 책 때문에 유사 자살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서 좋지 않은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작품이지만은, 베르테르가 로테를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그가 이런 말을 그 책에서 합니다. 로테는 성스러운 존재라고 그가 믿고 이렇게 얘기해요. 베르테르가 로테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땐 모든 욕망이 침묵을 지킨다, 이런 말을 해요. 어릴 때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다시 읽으니까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성스러운 존재 앞에서, 로테라고 하는 이 여인 앞에서 자신은 자신의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욕망이 아예 없어진다는 거죠. 이 앞에 있으면. 이 로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정말 거룩하심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전히 추악하고 죄스럽고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 내 마음속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참을 수 없는 거룩함의 이 가벼움 앞에 지금도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불을 예비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왜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거룩의 이 중대함과 그 거룩함의 그 무게감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순식간에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저에게 올해 이제 다 가고 있는데 또 내년은 또 올해와 같을지 올해와 다를지 내년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함에 대한 새로운 열망, 거룩함에 대한 이 무게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